찬양하고 우리 교환분들 격려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박수해 주세요. 네. 네, 좌우 옆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잘 만났습니다. 네, 그래요. 네, 여기 이제 보시고요. 우리 모세남선교회하고 아룬남선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들입니다. 그래 나는 대개 모세에서 한 80 이상 되는 분이 나온 줄 알았더니 한 50대? 예.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아니죠? 여러분이 멀리서 보시면은 옛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고묘를 준비를 하면서 야, 제 나이가 63세야? 초등학교를 생각하면서 그때 할아버지 회갑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그때의 1970 몇 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60 몇 년도에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그때 63세는요 완전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많으면은 한 60대 정도, 아니면 적으면은 한 50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정말이에요. 그래 가끔 말씀했지만은 그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나이를 불리지 않아요. 80이라면요 20% 뺀다고 했잖아요. 연세가 80이면 20% 빼면은 16살 빼보세요. 몇 세예요? 64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70 되신 분이 27, 14, 14살 빼보세요. 몇 세예요? 56세인가? 이게 맞대요, 이게요. 근데 대한민국은 15% 정도 빼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63세를 보여요? 이거 29이나 28분이 안 보이지 뭐. 지난번에 우리 한나가 나오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한나니 권사님들 나와서 사회 보는데, 우리 총려선교회 사회 보는데, 이야, 앞에서 볼 때 50대 후반 맞지, 저 뒤에서 볼 때는 20대 정도 이렇게. 아니 정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영적인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 선거 전후에 나름대로 막 그냥 좀 복잡하죠. 오미크론 뭐 복잡하죠. 그런데도 영적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땅의 사람들처럼 아기다툼 싸우다가 이제는 영적인 차원으로 오다 보니까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냥 죽자자 싸웠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데 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한 말을 기억해내다. 기억해내다. 여러분 모세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 가지 생각나죠. 저는 모세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은 성지순례를 저도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마지막 이제 요르단 쪽에서, 요르단 쪽이죠, 히브리 땅을 보면서 거기에 느부산이 있는 거야. 모세가 여러분 8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그 왕궁에 살았잖아요. 왕궁. 뭐로 살았어요? 왕자로 사는 거예요. 왕자로. 히브리 사람인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막 출생하고 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몇백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야 이거 종들이 너무 강성하네. 그래서 막 악한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사내 아이들 다 모아라? 막 죽이라 막 그냥. 예수님 때 뭐 하고 2살 아래 또 사내 아이 막 죽이라는 그 명령을 헤롯하고 바로하고 똑같이 막 내리잖아요. 근데 모세 엄마가 누구였었어요? 요게벳이었었어요. 낳자마자 여러분 산파에 의해 죽여야 되는데 산파는 이미 우리가 날려고 가면은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벌써 아기를 펑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약 한 3개월 동안 그 울고 있는 모세를 애굽에서 어떻게 숨기면서 키웠는지 3개월 동안 키운 거야. 그래 더 이상 못 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가서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놓고 도망온 거예요. 그때 뭐 요게벳의 엄마의 마음은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다가 아기가 없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준선한 아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바구니채 들고 왕궁에 가서 여러분 잘했는데 그게 양아들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이게 여기가 네 땅이 아니야. 네 동족들은 종으로서 막 포악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너는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서 아니야. 그 살인 사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야반 도주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저 나중에 누구를 만나냐? 거기서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는 이드로 딸 장인을 만나게 되죠. 예? 미디안 광야에서 막 훈련을 받고 거기서 훈련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소명을 하죠. 너 빨리 애굽으로 들어가라. 네 동족 이스라엘을 끌어내야 된다. 그래 나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끌고 이제 광야로 여러분 나오게 되죠. 그런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성막 사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원망 불평하는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과정을 딱 지나가면서 마지막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때 나이가 120세라고 했어요. 120세. 근데 하나님께서 너 사명 다 했다. 하늘나라에 필요하다. 그러셨는지 모세를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여요. 히브리 땅이 보여지는데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는데 진짜 원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늙으셔서 이가 다 빠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가야 되나보나. 그런데 성경은 아직도 모세는 귀력이 쇠하지 않았다 했어. 아직도 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락해서 간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를 때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기억력이 있고 아직도 교회 사명이 있고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할 때 하늘나라가 너 필요하다 오라 하면은 안 가요 하지 말고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좀 섭섭하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그렇게 돌아가신 게 나요. 그냥 한 10년 동안 그냥 어디 가서 아휴 정말로 표현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교양님은 우리 교회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 잘 믿고 잘 살다가 잘 죽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 죽는 거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3년 동안 숨을 못 쉬는 고통을 3년 동안 당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2분만 숨 못 쉬어봐요. 이거 눈이 튀어나옵니다. 사람 죽습니다. 이거 심장 숨 나쁜 거. 근데 그 고통을 3년씩이나 매일 해서 기침하면서 숨을 못 쉬면서 의학적으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교학이면은 우리 모세처럼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여러분 연관되는 사람 누구였냐면은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단 모세는 한나라 갔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거야. 땅을 딱 분배해 주는데 그런데 다 분배한 다음에 서로 좋은 땅 갖고 싶지 않겠어요? 기왕이면은 아무리 믿음의 땅이지만은 하나님 또 좋은 땅. 근데 갈렙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갈렙이 나중에 나타나서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면서 지금 땅을 다 분배해주고 갈렙도 분배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야. 저는 멋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는데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갈렙을 세우는데 신비할 정도로 갈렙은 갈렙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또 모세는 모세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게 영적 크리스찬들의 아주 아주 젠틀맨들 자기 자리를 정확히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갈렙의 자리에 놓았으면 모세의 자리에 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를 여호수아의 자리에 놓았으면 그냥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고 갈렙도 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시에 똑같이 모세 시대에 활동을 하고 정탐도 하고 다 같이 귀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자를 넣은 거야. 모세의 후계자를 누구 삼았어요? 여호수아를 삼은 거야. 그래도 갈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넌 크리스찬인가 구분은 이렇게 볼 때는 몰라요. 어떤 일을 당해보면 야 진짜 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진짜 예수행이다.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무지 많거든요. 근데 갈렙은 오늘 상황을 보면 이야 진짜 신앙이다. 왜?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교회 신앙생활에서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감사해요. 저는 오늘
살았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모로 또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건강 준 것도 감사하고요,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막 땅을 치면서 억울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 그것도 그렇지만 물질 문제, 사람 문제 이런 때 또 막 속 썩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살았다는 자체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시간과 건강 준다면은 무엇을 할까를 이제 알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또 교우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교회가 뭐가 본질인가 그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특별히 우리가 선부 예배 못 드리고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금요 심야 기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거의 금요 심야 기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아예 오예배 안 드리니까 3년 동안 헌신 예배 전혀 안 드려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비전을 줬고 여러분이 또 순종해 주니까 이렇게 사위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며 헌신 예배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반주자가 또 계시고 방송도 하고 오실 만한 여러분이 온 분 볼 때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려주는 여러분들이 무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목사도 여러분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돈 있으면 오늘 여러분 가시면서 저 입구에서 100만 원씩 막 주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만은 목사 입장은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딱 기다려가 였다 하고 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조금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날이야. 왜? 여간에서 목사 감동 안 받잖아요. 아유 뭐 새벽 예배 당연히 나와야 되죠. 아유 수요 예배 당연히 나와야 되지요. 하는데 요즘은 아니야. 아 우리 장로님 나오셨네. 오 권사님 나오셨네. 아이고 우리 얼마나 이게 고마운지 몰라 이게. 그래 지금은 이런 시대는 난세의 인물이 난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우리가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염려하지 마. 너 뒤로 돌아봐. 여호와 이래지. 그래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시간 주고 내가 건강 주고 너 사업장 내가 사람 붙여줘야 그 사람 돈 갖고 되는 거야. 알았지? 이게 여호와 이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로 돌려가지고 여호수아요 지금 땅을 분배해 주는데, 과거 몇 년 전에 모세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야기하는 걸 당신 기억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아니 6절 읽었나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면서 7절에서 내 나이 몇에? 내 나이 40세에, 이게 지금 40세라는 얘기요? 과거 40세예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6절 7절이 옛날에 모세 앞에 당신 내가 섰었죠. 그때 모세가 당신과 내게 준 말 기억해요? 그 7절에 구체적으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걸 한번 여러분 알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전략을 좀 잡시다.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냥 가면 되는 건가? 거기에 또 원주민들이 있는 건가? 그래서 모세가 그러냐? 좋다. 그래가지고 12지파에서 몇 명을 뽑았어요? 대표들? 몇 명? 12명을 뽑은 거야. 그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게 온 거야. 정탐하라고 온 거예요. 그 중에 12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뽑힌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그 땅을 보고하는데 아이고 안 보낼 걸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상회하면 안 돼. 믿음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약속하신 그분이 성취할 것이고, 아멘 합시다. 아멘. 방해물이 있으면, 요단강이 있으면 그분이 갈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돌다리, 우리나라 사람 특징 게 뭐예요? 돌다리도 뭐하고 가라? 그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사실 가면 되거든요. 빠지면 또 일어나면 되거든요. 근데요, 미리 겁내고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함정을 팔았을 거야. 가다가 넘어질 거야. 아예 안 건너가. 다른 사람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또 나와서 막 가거든요. 너무 신중한 게 많은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은 이거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분은 성취하신 분, 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 그럼 믿음으로 나가면은 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주재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약속을 가는구나 할 때 앞길에 장애물도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도 약속을 하신 그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 막 그냥 제보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12명을 정탐하고 왔는데 안 보낸가? 못 한 거예요. 10명이 먼저 갔다 와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날 정도로 악평을 해버린 거야. 그때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맞습니다. 저들이 보고한 얘기 맞습니다. 거인 같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왔나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여기까지 올 때 우리의 방법,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다수의 힘으로, 무기로 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은, 믿음으로 간다면은, 따라합시다.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한 거야. 그래, 그들이 뭐냐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다 막 아우성이고 또 모세 막 불평론망할 때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들을 안돈시킨 다음에 그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히 취하리라. 이런 과정들이 민수기 13장 17절로 19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요. 화면에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이게 모세가 인도하면서 모세의 제안이 아니었다니까요. 모세는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그래도 모세님은 이상하네. 모세 선생님, 오늘 말한 모세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래서 모세가 알았다 하고 오늘 여기 민수기 13장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그들이 뭐라겠나? 시작.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한번 파악 좀 해보자. 근데 신명기 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19절을 볼까요? 한번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의 행진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계속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를. 이게 그랬잖아요. 원래 모세의 계획이 아니고 백성들이 요청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23절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가 그 백성들의 요청을 좋게 여겨서 모세의 원래 생각을 이제 바꾼 거예요. 다시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몇 명을 12를 택하며. 24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글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마지막 25절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5절 여기까지 봤어요. 하나 더 2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뒤에 쭉 말씀 나와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40세 때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지금 85세 나이에요. 85세 나이에 40세 때 모세 앞에 갈렙과 여호수아 12명의 정탐꾼으로 갔다 온 그 복을 이야기하면서 10명이 다 악평했을 때 여호수아와 모세가 악평하는 사람들, 소동하는 백성들을 안도시킨 다음에 능히 취하리라 하면서 이제 그 땅을 가자고 여러분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오늘 다시 민수기 여기 여호수아 14장. 나와 함께 올라갔던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그러면 민수기 13장 25절로 한번 또 봅시다. 민수기 13장 25절로 24절. 아까 읽었나요? 40일 동안 한번 또 봅시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중요한 게 10명의 지금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다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28. 그러나가 문제. 항상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로운데 그러나 그때 난 죽는 거예요. 이제는. 앞에 조금 띄워놓고 그러나 그때부터는 막 80%는 막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29절 볼까요 한번요? 2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또 29절. 아말렉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안돈시켰다고 했어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이 과정이 45년 전에 40살 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모세 앞에서 진짜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영적 어른들이 계셔야 돼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티격태격 할 때 장로님이나 어른들이 딱 나타나면 벌써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분 어느 편 든 게 아니고 중재를 잘해주는 인물이고 존경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 하면 연세가 좀 드셨잖아요. 드신 분들이지만은 교회 영적 어른으로 모셔야 여러분들이요. 지금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대한민국에 어른들은 계신데 어른으로 안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하면은 뭐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꼰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도 조금 잔소리하면요, 아빠 꼰 왜요? 하면서 그 뒤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계시는데 어른들로 안 모시는데, 그런데 부흥되는 공동체는 어른들이 어느 자리에 계시면은 아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그게 아니고 말씀은 안 하고 물질로 영향력 안 주는데도 자녀들이 얘들아 아버지 오셨다, 얘들아 할아버지 오셨다 일어나야 되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오시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얘들아 할아버지 왔다 먹던 거 먹어라 그러면 되겠냐고 이거요. 손녀 밥상에서 밥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 오셔서 오래간만에 근데 할아버지 왔다 먹던 거 먹고 이따 인사드려라.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 와도 할아버지 오셨어요? 보는 동 마는 동인 거예요.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영향력이 많이 없어요. 물질의 영향력,
봉사 영향력 이런 꼭 청소 못 하셔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저분들이 젊을 때 다 기초를 닦은 거야. 영향력을 준 거야. 그래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오면은 아이고 내 있는 자리가 아니지 뭘 가실 데가 어디 있어요. 경로당 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전철 타고 그냥 출발해서 끝 했다가 그냥 빙빙 돌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늘 모세와 아론 우리 남선교회는 특별히 갈렙의 신앙을 딱 갖기만 하면요, 또 여호수아 신앙, 모세 신앙 갖기만 하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존중해주고, 야, 교회 우리 영적인 어른이십니다. 그래 어른들은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요, 그 애들한테도요, 요즘은 덜한데 그 막 복잡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막 건축 막 일어나면 또 돈 뭐 걱정하지. 그럴 때는요, 애들이 뭐 한마디 하면요 섭섭한 거야. 옛날 40대 50대는요 별 얘기 다 해도요 까딱도 안 했는데요, 이제 한 50 후반 되고 60대니까요 섭섭하고요. 심지어는요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요 막 섭섭한 거야. 내가 무시하나?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준다고, 아니면 생활 날 무시하나? 막 섭섭한 거예요. 막 그래요. 그런 어느 날인가 여러분 나보고 당신은 우리 집에 임금님이 하면요 그래? 하고 또 좋고 말이 또 그럼 어느 날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이쁜 거에다가 이렇게 타오면은 뭐라 이 사람 날 존중하나? 애기가 된 거예요. 애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그렇지, 또 나도 존중받는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인정에 기준을 맞춰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사람도 인정 안 할까, 그런 마음을 들면서 오늘 우리 여호수아 우리 여기 우리 오신 모세남 선교나 아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 교회 내가 영적 어른이다. 영적 어른들은요 성도님들을 안돈시킵니다. 또 영적인 어른들은요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녀들 잘했든 못했든 다 보호해주는 거예요.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냥 사랑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갈렙이 85세 되는 나이에 40년 전을 기억하면서 40년 전에 수많은 사람이 환경만 보고 현상만 보고 많은 사람 다수다결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그냥 군중들이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딱 떨어져가지고 바보네 바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힘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안악자손이고 거인이고 그럴 때 믿음으로 간다면은 능히 취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45년 전에 믿음의 감동을 시켰던 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5년 전에 정탐꾼시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 이랬는데,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이때가 내 나이 몇 살 때? 85세 때. 다시 말하면 40세 때 그런 믿음이나 훨씬 40년 이상 지나간 85세 때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마음 모든 면에 변함없이 45년 전에 그 신앙을 45년이 되면 굳건히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연세가 이제 60, 70, 80 되시면 이제 인지 능력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여러 면에 그러다 보니까 섭섭함이 많이 오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이 이제 남성의 호르몬이 자꾸 빠져 여성 호르몬이 생기면서 섭섭해요. 많이 섭섭해요. 그래서 아내 되는 분은 그러니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하는 거에 한 50%를 더 잘해주고 존중해주고 해야 돼요. 남편들에 대해서. 또 애들 앞에서 그렇고요. 애들아 아빠 오셨다 일어나 인사드려야지. 그러면 얼른 나가서 아빠 오셨어요 이래야 되지. 아빠가 왔든 안 왔든 야 네 아빠는 원래 늦게 와서 먹는 거니까 너를 빨리 먹어. 아버지는 알아서 늦게 와 차려 먹을 거야. 애들은 뭘 배우겠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어른이 와도 누가 와도 전혀 애들이 까딱도 않는 거예요. 애들은 벌써
눈만 마주치면 우리 장로님이구나, 우리 권사님이구나, 아빠 오셨구나, 엄마 오셨. 그게 엄마가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남편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 숙인 남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고개 숙이는, 집에 와도 고개 숙여야 되고 또 밖에 가도 고개 숙여야 되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편의 고개를 세워주게 해야 돼요. 왜? 믿음으로. 왜? 믿음의 남편의 그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질서는 권위자를 통해서 권위 아래 있는 자의 우산의 보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다 했어요. 교회는 목사가 기죽고 목사가 힘이 없고 목사가 벌벌 떨고 눈치나 보고 절대 교회 붕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목회자는 설교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예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거에 틀리거든요. 똑같은 밥이지만은 시장한 사람은 다 맛있고 이미 다른 데 다 먹고 온 사람들은 벌써 맛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특히 우리 교회 영적 어른 같은 모세와 우리 아론 여러분들이 어깨가 쫙 올라가시고, 어깨 구부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깨가 쫙 피시면서 교회만 오면 교만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 나는 여러분들 축복해 줘야 되고 나는 여러분들 다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 층들은 다 아버님, 아버지처럼 다 부모님처럼 존중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 마지막 그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수아 14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로? 85세로 돼. 아까 과거의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45년 전 85세 나이에 45년 전의 믿음이나 강건함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뒤에 뭐라 했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은 기력이 쇠해도 말은 기력이 안 쇠하거든요. 이 말이 각인력 있고 말이 추진력 있고 말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나는 힘 있다, 우리 교회 부흥된다, 우리 가정 복 받는다. 왜?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는 몸을 움직이고 돈의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11조 감사 못해도 우리는 말의 권능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이 이번 간판 다 하려나 보다. 그 정도로 안도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헌금을 많이 못하고 이렇게 막 반주 봉사 못하잖아요. 그래도 연세가 되시면서 영적 아버지의 권위, 장로님의 권위, 또 어른들의 이 권위가 존중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되고 또 존중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명절날 아이고 우리 큰애들 요즘 어려운데 용돈에 목사님 아이고 나는 아예 못 갖고 해. 절대 아니라 합니다. 이웃집에 누구는 이렇게 용돈을 온라인으로 보내었단다 한 던지면은요 다 눈치 알거든요. 그럼 가면서 또 주잖아요. 용돈 50만 드리면은 가면서 또 며느리 다 나눠줘요. 몰래 또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들고 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아예 우리 애들은 바쁘니까 용돈 부모님 못 주는 거지 뭐요. 어릴 때 못 하니까 어른도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 수학여행 갔다 올 때 10,000원짜리 선물 사오면 이놈의 새끼 지금 네가 정신 차려야지, 이게 공부나 해야 되지. 그러지만 야 잘했다, 그래서 엄마가 이거 필요했는데. 그래야 애들이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죠.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검소한지 10,000원짜리 이상을 나한테 대접하지 마십시오. 나 대접하려면은 10,000원짜리 이하만. 나중에 교인들이 처음에는 미안하다가 나는 교인들이 목사님 짜장면 먹으러 합시다, 목사님 김치찌개 2,500원짜리 먹으러 합시다. 교인들이 수준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당당하면서 보장이 커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교회한 분들이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45년 전의 믿음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내 강건한 거나 똑같고 지금도 여전히 아까 몇 절이에요? 11절에서 다시 11절 보니까 지금도 뭐래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나 우리 어른들이 딸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닌데 누워있는데도 그런 당당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1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12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좋은 여건에 있는 땅을 다 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마지막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주 악조건의 땅이야. 다른 사람이 다 좋은 걸 골라갈 때 믿음 있는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땅도 허락하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수많은 악병을 할 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왔다면, 하나님 은혜로 간다면은 요단강도 걸러졌듯이 가나안 땅도 정복할 걸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 다 정복할 겁니다 라는 그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던 이 갈렙에게 있어서는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특별히 모세 남선교회 우리 아론 우리 남선교회 성도님들이 갈렙의 신앙을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아버지 할아버지가 든든히 서 있으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는 어제 우리 어머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89세인데요 좀 아픈 척 좀 하면 좋겠는데 아픈 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말씀을 잘 하시고, 어제도 이렇게 막 그냥 고속버스로 막 서울 가고 뭐 부산 가고 지금도 막 다니고 막 하이힐 6cm 신고 착각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나는 지금도 삼형제 선교사 4명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불러간다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삼형제 목사하고 선교사 둘 부부하고 또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좀 구부러지는데 점점 뒤로 더 넘어가셔요. 이렇게 더 넘어가셔요. 이렇게. 네, 하이힐을 신으니까, 하이힐을 신으면은 자동으로도 앞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뒤로 이렇게 뻣뻣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는 옛날 키가 작아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키 큰 우리 친구들이 다 숙이더라고. 나는 조금이라도 더 나오려고 목을 빼고 하다 보니까 척추가 곧아졌어요. 척추가 뒤로 넘어지려고 해. 근데 또 건강에 또 좋다네. 또 이게 또 그러니까 또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좋은 게 또 있고 다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남들이 원하지 않는 이 산지입니다. 그러나 85세인 저에게 저 산지를 주면은 내 나이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땅 만들면 되니까. 할렐루야. 얘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네가 좋은 땅 먼저 골라. 진짜 좋은 땅 골랐네. 아브라함은 나쁜 땅이네. 근데 그 땅이 더 좋은 땅이 되잖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 헌신 예배드리는 오늘 귀한 분들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러한 신앙 4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일을 맡기든지, 왜? 내 힘으로 능력으로 물질을 갖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들은 또 앞으로 40년 후에 45년 후에 여전히 지금처럼 철야 나와서 그런 믿음을 그대로 균형 있게 갖고 갈 거냐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저는 왜 오늘 어르신들이 존경스럽냐면은 우리도 어떤 데는 막 기진맥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연세가 70이 되시 75세가 되시면 막 기력이 쇠할 건데 새벽에도 오시고 하는 걸 보면 야,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도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도 지금처럼 여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이런 모임에 선교 필요 아니에요. 앉아만 계셔도 돼요. 젊은 사람은요, 야, 우리도 앞으로 40년 후에 저분 될 건데, 야, 저분 꼿꼿한 걸 보시라. 저분들 언어 속의 믿음의 이런 말들을 보라. 여러분, 이런 걸 또 보여주게 여러분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진짜 기대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상을 줄 거야.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저분들처럼 30년을 진짜 믿음으로 저 자리에 서게 있을까? 더 겸손하고 그런 자리에 우뚝 선 믿음으로 또 준비해야 되죠.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이런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